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네,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어렸을 때 60년대 한 중후반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막 들어가는 그때쯤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참 못 살았어. 진짜 못 살아도 정말 더럽게 못 살았어.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지금 뉴스 같은 데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 이렇게 가끔 TV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딱 우리 어릴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막 거지들이 버글버글해 갔어. 거지가 버글버글하고 우리 어릴 때 같이 노는 중에도 애들이 거지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 밥 때가 되면 걔네들은 깡통 들고 나 밥 들어갈게 하고 놀러 갔다 오고 갔다 와서 또 놀고 워낙 많으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던 시대인데 세상에 6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디 나가서도 한국인이라면 와 하고 못 알아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경제 부흥을 이뤘어요. 세계가 다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모델로 삼아서 자기네 나라도 그렇게 부흥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았어요. 근데 부흥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안 돼. 모델을 삼아서 해도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기초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학문적인 기초가 저변적으로 쫙 돼 있어야 돼요. 기초가 안 되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문화적 기초, 학문적 기초가 우리나라는 병인양요라고 여러분 150년 전에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공했을 때였어요. 근데 프랑스 그 신부가 뭐라고 그게 기록됐냐면 너무 놀라운 것이 초가집에 들어가서도 보면 책이 이만큼씩 쌓였대요.
그게 가장 놀랍대요. 그 당시 유럽에 있는 나라는 150년 전에 일반 서민들은 글 못 읽었어요. 귀족들이야 읽지 일반 서민들이 글을 읽지는 못했는데 이 신기한 나라가 다 쓰러져 나가고 그 못 사는 그 나라가 초가집에 들어가도 책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야. 책을 다 읽는다는 얘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작은 형님 집에 외국인이 잠깐 와서 이제 며칠 묵다 간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외국인한테. 그러니까 족보를 끓여놓고 이제 설명을 했대요. 우리 조상 25대 조상이 대제학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거기에 또 25대 우리 조상님이 이랬고 그 여기는 안 나와도 이 이후에 또 50대 손이 중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냐면 왕손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족보를 어떻게 그 사람들은 족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모든 집안마다 이 정도의 족보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다는 거예요. 학문적인 기초가 수천 년 동안 1, 20년의 기초가 아니고 수천 년의 기초가 모든 저변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기초가 돼 있으니까 경제 발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70년도 5월 달에 와우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아시죠?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가 팽 돌아가면서 푹 무너지더래요.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 보세요. 순간에 폭삭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그러냐? 기초의 문제야. 건설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있잖아요. 그 기초를 잘못해버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강남 한복판에 노른자의 땅에 다 있었어요. 그 삼풍백화점 사장이 그걸 바라볼 때마다 와 이게 내 거야. 근데 한순간에 폭삭 무너졌어요. 아주 그걸로 인생도 끝나버려. 감옥 가버렸으니까.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지금 멋진 신앙,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고 일곱째 나팔의 호련 변화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기초가 부실하면요 우리 신앙도 뭐예요? 무너져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라고 자부하지 마세요. 기초가 약하면요 그 신앙 무너진다니까요. 무너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편안한 이런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앙을 시험하시는 때가 와요. 우리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따지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신앙을 시험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때에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시험할 때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 보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게 언제 이게 다 무너지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날이 오면 다 무너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무너질 때 다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는 성전도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신앙도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보셨어요.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으니 그 세마포스를 입고 강물이 있는 자,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되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서,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니까 42달, 계시록에 나오는 그 42달이에요 42달 지나서 따지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언제? 맨 마지막 끝이 언제입니까? 성도의 권세가 뭐예요? 다 깨어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폭삭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실 거예요. 우리 계시록 13장 한 말씀 더 볼까요? 5절 말씀.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과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똑같은 얘기죠. 아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말이나 42달 같은 얘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으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경배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할 때요? 그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예배요. 가만히 봐요. 모든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기초가 뭐냐면 예배잖아요. 예배가 없으면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어떤 분이 10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외국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정말 내 몸이 정말 아파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연세가 너무 많아서 내 몸을 좀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한은 어떤 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년 동안 예배를 그냥 목숨처럼 생각하고 예배에 내 자리를 지켰어요. 제가 이제 볼 때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가죠. 하나님이 보시면요 됐어.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바로 뭐냐면 기초가 잘 돼 있는 믿음은 바로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신앙을 찾으세요? 따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본 말씀 23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이 때가 오기 전에는 이런 예배는 없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때가 와야 돼. 그러니까 이 때가 오기 이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때가 오면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야? 왜냐하면 예배가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기초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 관한 비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오든지 비바람이 불든지 내 삶에 어려움이 왔든지 그런 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 바로 기초가 잘 된 사람이에요. 비바람이 뭐가 왜 그래요? 기초가 약해서 그래.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니까 1절부터 12절까지를 좀 설명만 드릴게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주 무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지역, 그게 주 무대야. 그런데 가끔은 유대 지역에 올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지역에는 잘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좀 이런 게 있어요. 갈릴리 지방을 천대해요. 유대 지역에서는 그래요. 예루살렘 지역을 좀 더 높여, 자기들이 자부심이. 갈릴리 사람들은 약간 하대라고. 말도 틀렸어요. 서로가 말이 약간씩 달라요. 방언이 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면 아주 피곤해, 예수님이. 그러니까 조금 계시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다 보니까 세겜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가가 하나 있어서, 그 우물가에 잠깐 주님이 머물러 계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오신 거예요. 오신 게 아니라 온 거예요. 물길로 이래 왔는데 예수님이 이랬다,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 물 좀 주시오라고 말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예루살렘 사람인데 어떻게 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상종을 안 해. 말도 안 해. 아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걸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을 네가 알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예? 아니 우물은 요거 하나밖에 없고 두레박은 내 손에 들었는데,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줍니까?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고 먹어도 목마르고,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뭐예요? 되리라. 이게 13절 말씀 보셨어요? 13절 14절 말씀 보셨어요? 본문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우물은 먹어도 목마르고 또 먹어도 목마르고 그렇잖아요. 한 번 먹었다고 목 안 마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신이란 물이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여자가 눈이 벌쩍 뜨였어요. 주여 그 물 나 좀 주세요. 우리 1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말했어요, 영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여인은 지금 영적으로 들었어요, 육신적으로 들었어요? 영적으로 말했는데 육으로 들어. 봐요.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보잖아요. 성경은 계속 뭘로 말해요? 영적으로 말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어떤 부분 이래 들으면 해석은 다 육신적으로 해버려.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수도가 다 돼 있으니까 물 길는 사람이 없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말쯤까지는 제가 살던 제천에 수도가 내가 볼 때 한 군데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자들은 그때는 다 뭐 길로 다녔어요? 집안에 우물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동네 우물이 있어서 거기서 공동으로 갖다 길러다 먹었지. 여자들은요 매일 물길로 다녀야 돼. 고단해, 삶이. 진짜 고단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매일 물 길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그 물 좀 나름 주시면 나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남편을 데려. 치사 찬란해. 네 뭘 데려오라?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기에 주여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건 뭐야? 남편이 5이 있어서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남편은 집에 남편이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집에 남편이 하나 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고대의 말씀 볼까요? 자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뭐하라?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남편을 데리고 오면 뭐 준다? 이 영생하는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17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라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내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그럼 남편이 원래 몇 명이나 됐어? 6명이야. 그런데 지금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집에 있는데 자기도 알아 내 남편이 아닌 줄은. 그러면 여인이 깜짝 놀라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걸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로소이다. 고대 19절 말씀 보셨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뭐로소이다?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대화가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뭘로 말하고 이제 여자도 깨달았으니까 뭘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뭘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지금까지 육으로 계속 알아들어. 대화가 안 통해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자 20절 말씀 보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해도 이 말이 뭐냐? 주여 그럼 어디서 예배 드려요? 자 말의 순서를 봅시다. 물을 주세요.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 주제가 뭐에 관한 주제요? 물을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영생하는 물. 그러니까 여인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디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물을 먹으려면 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곳을 만나야 남편도 진짜 남편도 만나고 영생하는 물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그럼 여기서 예배 드려요? 예루살렘에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 고대에 말씀 보셨어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때가 돼야 이 물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예배할 때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다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만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만나면 어떤 일이 뭐냐? 아는 것을 예배해. 그러면 그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슨 예배예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와야 돼. 이게 이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와야 돼요? 이게 어느 때가 와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자, 쭉 14절까지
박자가 이렇게 안 맞아요. 다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다. 곧이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모든 진리가 다 드러나. 그때가 되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뜻이었네. 그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예배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영적인 얘기니까 물이요 말씀이요? 우리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셨어요.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나의 말은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맺히는. 그러면 물이요 말씀이요? 주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면 뭐 데리고 오라? 그럼 남편이 뭐냐? 우리 말씀 보셨어요. 또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그럼 누가 우리 남편이요?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팔자를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고치려고 그래요? 지금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팔자를 어떻게 고치느냐? 남편을 만나면 팔자를 고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옛날 분들이 과부한테 팔자 좀 고쳐볼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요? 남편 한번, 새 남편 한번 만나볼래? 이 말이잖아요. 남편을 만났는데 무슨 남편을 만났냐? 하나님을 남편을 만나면 팔자가 바뀌어요. 무슨 팔자로 바뀌었냐? 사람이 신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신을 남편으로 맞이하니까. 우리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 보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수리가 임금님을 남편으로 만났어. 그러니까 팔자가 뭐예요? 왕족이 돼버려. 왕족이 되니까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병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20절 말씀. 진실함으로 네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럼 진짜 남편은 누구요? 그럼 이 여인은 지금 저 남편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났어요. 맞다,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이 말은 교회를 5번을 다녔는데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왔는데 거기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딴 데 갈 수도 그러니까 있어서, 그러니까 아직도 못 만났어요 남편.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7번째 만난 분이 예수 남편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이 말은 진짜 남편을 만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알려줄 때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을 다 보셔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성경 알아요 몰라요? 뭔 뜻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주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걸 예배해도 아멘.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이 성전은 가만히 보셔요. 답이 떨어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져요. 이 교회는 지금 모르는 것을 예배해요? 아는 것을 예배해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 23절 말씀 보셨어요.
23절, 본문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 성전을, 신기한 성전이야. 성경이 알려지잖아요. 성경이 알려진다는 얘기는 이 성전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 남편을 만나고 싶어서 수천 년 수천 년인데 지금 바로 그 남편을 만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의 물을 얻어먹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또 다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영시 예배 때 드렸던 말씀으로 하고 마칠게요. 영시 예배 때 드렸던 말씀, 야곱의 축복. 야곱은 진짜 영적으로도 축복받고 육신적으로도 무시하게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정주영 씨만큼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솔직히 영적으로 축복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육신적으로 하나도 축복이 없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매일 잘 안 돼. 영적인 축복 받아도 육신적으로 받아야 내가 매일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 육신적인 축복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만 받으면 돼.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나도 싫어. 고단해. 순교자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게 야곱이야. 야곱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냐? 바로 야곱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서 말씀하잖아요. 뭐라 말씀하시냐?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이거는 신령이에요. 이건 신령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약속을, 이게 신령.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진정이 있어야죠.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멘.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문입니다. 하고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를 뭐하고?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게 감사의 예배예요. 진정의 예배라고요.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바로 신령의 말씀이에요. 마치 야곱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진정은 뭐냐? 감사와 정성이야. 돌베개를 뭐 했어요? 세웠어요. 이게 오늘 했지만 그때 안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돌베개를 세운다. 저는 뭐냐? 저는 뭘 세우느냐? 저는 이 대전 제일교회를 세워야 돼요. 세우고 기름을 붓는다는 건 매일매일 내 사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장로님은 장로님 직분을 세우셔야 돼요. 남선교회 회장님, 남선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세우신 교회를,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고, 구역을 매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으시려면 예배 참석하셔야 돼. 주일 예배, 수예배, 그 참석하는 그 자체가 말씀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갓 집사도 자기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 사명을. 그 사명을, 누워 계셨던 사명을 오늘 세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세요.
주일 예배, 수요예배 참석하셔서 매일매일 그 사명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 바로 감사와 정성의 예배가 될 때 야곱 같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2023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